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왕이에요, 왕.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이 왕비더라고.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 어디 계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막 공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 한 딸이 창을 열더니 나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이 공주니까 나는 자동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공주님, 우리 예인이 예한이 공주님. 그러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김장수 사님은 우리 하은이가 발 삐끗해가지고 인대가 늘어나도 그것도 이쁜 거야.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왜냐면 나도 막 그것이 웃으면서도 이쁘고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행복하고 막 내 딸이 아닌 우리 둘째 하은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으셔서 막 춤출 거. 제가 우리 홍아 집사님 거의 뭐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 오고 나서 처음 온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천수 집사 2주만 못 봤는데도 막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대은이 보는 일주일은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저 친구가 나랑 좀 놀아주면 좋겠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나마도 희망이 되는 게 예한이가 태어나가지고 위로가 돼요. 근데 쟤도 벌써 뺀질뺀질해가지고 자기가 예인이 언니래요. 자기가 언니래, 언니.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 우리 장경도 목사님 하신 말씀은 조금 더 그럴 땜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보기 아까워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고 에녹처럼 확 데려가 버리고 그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좋아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약간의 단 차이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는지 혹은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 애타는 성도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갑자기 더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지. 반면에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금처럼 밖에 버리고 그런 성도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열악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망의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홀로 거닌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어른들은 막 그러실지도 몰라.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나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절로 들지도 몰라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막 아이쿠 죽을 막 깜짝 놀라 두려워지기 시작.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 그래서 이 부활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절망의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힘있게 합니다. 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누구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상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어준 천국 가는 한 길이 있다면 예외되는 사람 딱 두 사람 빼놓고 에녹이랑 엘리야 빼놓고는 다 죽음이라는 사슬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어떤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는. 그래서 자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셌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허리가 아플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음식물도 씻지 못해가지고 오물 되도록이면 깍두기도 더 적게 썰고 또 되도록이면 음식들도 더 어른들이 드시기 쉽게 만들어 드려야 될 만큼 일을 갖다 다 상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온갖 어려움의 질병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줄 누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을 봐도 힘들고 아내를 봐도 힘들고 자식들을 봐도 힘들고 사방을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을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어. 도망가고 싶어.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 이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제가 목회자이지만 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가 찾아올 때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시는가? 여러분 자주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그런 질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 근데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아무리 보여줘도 사랑은요 충족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연료는 만땅으로 채울 수 있어도요 사람에게 사랑은 만땅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까? 고민하시던 주님께서 계획했던 게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동차 엔진으로 표현하면 연료를 표현하면 기름 만땅 채운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만땅으로 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기름이 있으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럽고 비겁하고 쪼잔해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예안이도요 막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데 조금만 말을 삐져가지고요 픽 돌아앉아서 말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안이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질문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의 믿음이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에 겨울 때에 우리의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사랑하는 홍아 집사님의 가정은 지금이 최고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랑 계속 같이 있어보지 않았잖아요. 남편 아침에 출근했잖아요. 저녁에 퇴근했잖아요. 근데 지금 24시간 집에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말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듣던 사건들이고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의 가지 표적 가운데 어찌 보면은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들이 세 가지가 성경 속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살린 사람 중에서요 가장 처절한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예요. 어떤 아이 12살 된 아이는 침상에서 일으켜서 달리다공해서 살려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길을 나가는 상여가 나가는데 스톱시켜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사로는요 정말 소생불가예요. 뭐라고요?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만 못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만큼 그게 처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되잖아. 이제 90세 거의 된 우리 장모님은 이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시. 이거 한번 이렇게 하는데 온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이거 잘한다고 내가 얘기했어. 우리는 멀쩡하자. 그럼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나사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죽어 있지만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특별한 아주 예수님의 각별한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나사로라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이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부모가 자식 아파보세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어린 둘째 하은이가 다리 기부세가 지금 와 있는데 그래 이게만 천만 다행히 하지만 그 엄마 마음은 막 애가 탔을 거라고. 우리 김장수 사님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딸 사랑 딸 바보니까. 하물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인데 그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워졌겠냐는 거. 그러니 이 오늘 마르다나 마리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전가를 전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와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아픈 병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남들은 다 고쳐주면서 남들이 다 살려주면서 우리 오빠도 살려줄 줄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지 않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겠습니까? 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지긋지긋 풍기는 그런 나흘이나 된 날에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을 볼 때요 우리는 급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겠더라고. 저는 아주 짧은 시간 4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서운하더라고. 물론 내가 아프단 말을 안 해서 그랬겠지만 아프다 그랬는데 문자 그냥 카톡으로 띡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목사님 뭐 저쪽 그런 사람들도 했어요. 이거는요 일도 아닌 거예요. 죽잖아요. 지금 나사로 생명이 꼴까닥 하잖아. 근데 안 와본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마르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리아도 될 수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신데 나를 왕무시, 개무시, 쌍무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나흘째 가가지고 살려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실을 모른다면요 우린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이런 사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었을지도 그만큼 힘에 겨운 거지. 근데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이런 말이 들려질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 병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야. 이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들 하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 12살 된 소녀 살릴 때도 또 달리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소녀와 올라서 청년 살려낼 때도 예수님은 군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많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사로 사건만을 통해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완전히 고개를 돌리듯이 시간을 끌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우리 이렇게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 막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전조 현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끔 하셨던 말씀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쭉 더 가가지고는 마지막 그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죽지 아니란 것이 아니고 그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낼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요 믿음이 없어서 때로 너무나 더 그 삶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커서 막 그 현장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견디는 건 너무 힘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능히 견뎌낼 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갑작스럽게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들 때문에 힘이 겨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여전히 그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마땅히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의 몫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아 집사 엄마 보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만났는데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보세요.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어떤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 눈이 썩은 동태눈 같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멍하게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바라봤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원망스러운 말이죠. 맞잖아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뭐. 또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0.00001%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기대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식들 기대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성도들 기대하게 돼 있는데요.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살릴 거야. 0.001도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나와요. 여기 계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았으니까 죽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내추럴맨, 자연이라고 말하죠. 일반인처럼 그냥 얘기하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사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 우리는 귀가 열려도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절망상 속에 놓여있는 0.0001%도 믿음이 없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이가 있습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0.00000001%라도 이 자리에 믿음을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내가 생명인데? 내가 생명의 주관자 뭘 걱정? 우리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포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 한 대가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운전사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을 때 포드가 내려가지고 잘 수리해 주잖아. 그러니까 막 기사가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아느냐고 했을 때 포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차요 내가 만든 사람이 가장 생명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제가 가장 잘 알지. 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가장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사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해답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파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 왜?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당신이 주관할 수 있는 능력자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 어디 있니? 돌무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은 무덤이 큰 돌로 이렇게 굴려서 다듬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정도 더 되는 이 돌을 갖다가 굴려서 무덤을 막는 그런 무덤 우리나라 무덤이랑 달라.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시신도 캐비넷처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에 싸가지고 시신을 모셔놨다가 1년 후에 다시 뼈를 추스리는 그런 장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장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했었던 말씀이 이스라엘 장례를 2번 치는 그런 장례 예식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 돌문이 닫혀있는 그 나사렛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 보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슬픈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아빠 죽어가지고 벌써 1년이 됐네 2년이 됐네 이렇게 하면서 막 애통하는 눈물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흘렸던 눈물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흘리시는 눈물은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눈물이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한 것이 안타까워서 우셨던 눈물이었어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자녀들을 볼 때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기 위한 예수님이 죽음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흘렸던 어떤 눈물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셔야 할 길들이 앞에도.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큼
성큼성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지금 죽어있는 것은 나사로지만 후에 또 당신이 그 죽음의 무덤에 내려가실 그것을 비하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가장 낮아지심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처절한 모습을 또한 내다보시는 죄로 인한 죄가 몰고 온 사망에 대해서 흘리셨던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눈물로 끝났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뭡니까? 만약에 눈물로 끝나고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시고 난 이후에 뭘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돌문을 열어라. 그 옮겨놓는 돌이 결국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 돌문을 옮겨놓으라.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막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막 주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관례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1년 있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그 집안에서 뼈를 추리는 건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향기를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감쌌기 때문에.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생은요,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은 안 돼요. 악한 사단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말이 뭐냐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된다. 돌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서 연이어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저녁에 한 기업을 잠깐 신방을 했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녁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선교헌금을 더 하겠대요.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내가 헌금 더 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내 것 빼가지고 남에게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한, 아주 멋진 그런 남편과 사는 당신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썩은 시신 나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은요, 썩은 시신의 냄새만 맡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본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천벌이라고 얘기는 나병이 떠나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지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영생 나로 인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돌문을 옮겨놓는 그런 영적 믿음이 우리한테 생겨나길 좀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문을 옮겨놓지 못합니까? 왜 돌을 굴려놓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아시죠?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병 걸려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 동기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제 동기 한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위경에 처해 있거든요. 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은 그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모님도 계시고, 어떤 사모님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맨날 남편 데리고 나가자 힘들어하는 그런 사모님도 주변에 계시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40전 3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체온 40전 3도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9도까지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일생일 때에. 그게 죽음으로 가는 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살려주셨잖아요.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이 안타까우며 그냥 옛사람 말만 하고 있습니까? 상처이 높던 거예요. 상처. 무슨 상처?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그렇지 마리아나 마르다의 입에서 고운 말이 나갔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잃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죽었잖아. 죽은 사람은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 장례식장 가보세요. 그래도 기독교 장례식장 거의 잘 그런 예가 없는데 일반적 장례식장 가면요 늘 상주들끼리 막 싸움 박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엄마 네가 죽였다. 아빠 네가 죽였다. 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들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의 상처를 싸며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4장을 열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이 상처투성이었자 그 여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처를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보듬지 못한 상,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문을 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라고. 불신.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불신은 화목을 깨게 돼. 우리의 불신앙은 믿음 저편으로 자꾸 반대로 달려가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만모리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모리즘 물질이 동격으로 보여지게끔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는 성도는 오늘 우리는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11장 40절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돌문을 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은 그 증거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거. 우리 사랑하는 친구 대은아, 목사님 봐봐. 우리 친구 대은이가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어. 우리 김장 지사님 믿음의 영적 거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방 잘 못 알아들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돌문을 옮겨놓을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썩은지 냄새 나는지 죽은지 무려 4일째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돌문을 굴려놓는 믿음. 만약에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면서 안 굴려놓았으면 나사로는 영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믿고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하면서 옮겼던 그 역사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놀라운 나사로는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외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내 생명, 예수님만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영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찾아오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가 믿을 수 없었던 그 마음조차도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려 해서 그 온의 품으로 안겨준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마다 회복이라는 그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품 안에 안겨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이든, 또 때로 질병의 아픔이든, 뭐니 해도 머니 문제, 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